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보면 사모하다, 연모하다, 흠모하다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들어간 성경 구절이 약 60여 구절 됩니다. 그리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찬 모습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사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모하다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사람에게도 사용되어지고 때로는 물건에도 사용되어지고 자신들이 하는 과업,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어떤 명예나 권력,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가 사모한다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정말로 흠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져본 적은 있는지요? 아니면은 차제에 멀리는 두고라도 지금 현재 최근에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 흠모하는 마음 있습니까? 혹 그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물건인지요, 아니면 사회적 지위인지요, 아니면 성공입니까? 무엇을 사모하면서 삽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시편 19편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데 무엇보다 더 사모했냐?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대요. 이 많은 순금이 어느 양이냐? 그 양은 여기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양 순금 이래놔도 그한데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오늘날 용어로 하면 많은 돈보다, 재물보다 더 사모한다, 그 뜻이잖아요.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것이 없나이다. 주님 만나러 가면서도 주님 만날 사모함이 없으면 곤란하겠죠. 이 시편 기자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살지만은 주님 만날 것을 사모하면서 산대요. 그리고 시편 84편 1절 2절에는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주의 궁정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 야윌 정도로, 쇠약함이라고 있습니다. 기력이 쇠약할 정도로 사모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상사병에 걸린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전 찾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찾는데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당에 다니니까 예배당의 존귀함이 좀 덜하지요, 아무래도. 그러나 예배당이 귀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리길도 걸어가고 20리길도 걸어가서 예배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함이 없이는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궁전, 주의 전도 사모해야 됩니다. 원래 그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그 영상 예배를 들어보면 교회 가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깨닫고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바로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보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우리가 받고 싶은 은사도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큰 은사도 사모하라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성도는 남다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심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 사모함이 없으면 곤란하죠. 왜? 어차피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빨리 오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 사모함이 없으면 곤란하죠.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신대요. 줄인 영혼, 배고픈 영혼에게는 채워주신대요. 영혼이 배고픈데 뭘 채워주시겠어요? 말씀 채워주시지. 우리가 이걸 말씀을 사모할 때 금보다, 순금보다, 더욱 많은 순금보다 사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재물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더 사모하면 안 됩니다. 직장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로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왜? 그것보다 앞서면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로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되는데,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말씀을 왜 그렇게 사모해야 되느냐? 오늘 시편 19편에서 다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회복시킨다. 시편 119편 40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법으로,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영혼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은 충분히 가능하죠. 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도구가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형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지만 한편으로 말씀이 완전해서 결국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본래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공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과 멀어져 있으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매일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또 외우고 이런 과정 속에 있으면 내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비만이 없습니다. 육은 비만이 있지만 영은 비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처럼 지친 자를 새롭게 하고요, 낙심한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인간의 완악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가끔 간증을 들으면 전부 그렇잖아요.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이 이미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만은 간증이 지금 유튜브가 도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신 분도 들어 계실 겁니다. 완전히 술주중뱅이였다고 했잖아요. 술주중뱅이. 예. 교회 다니면서도 술주중뱅이로. 그런데 아내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혼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킨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신랑이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자살하려고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가서 공원으로 거닐고 떨어질 자리를 거느렸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와서 눈물로 일기장에 써놓은 그 글 보고 변화되어져서 목사가 되어져서 앞서가는 위대한 목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맛이 더 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분은 뭐 왜 이래? 맛이 왜 이래? 이러는데 어떤 분은 이게 어떤데? 너무 맛있구만. 똑같은 음식인데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뭔데? 뭐 그렇구만은 뭐.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가? 이 말씀 안 보이나 말씀? 한 봐라, 읽어봐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막 잠을 못 잤다. 이제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10편 19편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말씀을 불순종하면 경고를 받게 되고 순종하면 뭘 받아요? 상을 받는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 어차피 우리가 생활하는 거 상 받는 생활이어야 되잖아요. 자녀들은 학교가 상 받은 걸 좋아하면서 나는 상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가 상 받을 욕심을 가져야 돼요. 기왕 예수 믿는 건데, 그렇잖아요? 상 받아야 되지.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형통의 복을 받는데요. 전무기가 너무 잘합니다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대한민국이 이만큼 뛰어나게 된 것 유교 사상으로 된 게 아닙니다. 불경으로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된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세운 것이 학교 아닙니까? 병원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근면정신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그 2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넘어져도 지갑 줍고 일어난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분명한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지요? 복 받을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복 안 준다고 또 불평은 안 하면 다행이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죠.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이라. 아이들은 몰라요. 엄마가 그냥 물리면 먹으면 자라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떡도 몰라. 그러나 말씀 물려주는 대로 계속 말씀을 먹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란다니까요. 내 영이 새롭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디모데전서 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에 있다. 또 다른 역할이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역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여기 보면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원래는 일독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일독도 못하면 곤란하지요.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너 죽는다. 뿌리도 깊게 팔수록 좋다. 좁은 길이다. 깊이 파고 깊이 깨닫고 깊이 믿어라. 어설프게 파면 의심밖에 남는 것이 없다. 누가 했느냐면 1880년 무등산 자락이 길게 늘어진 전남 화순군 동광리의 깊은 산골에서 태어나서 40살에 스스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인이 된 한국의 호세아라고 불리는 이세종 선생이 남긴 말입니다.
신학교 가면 이 분을 대해서 조금 듣게 되는데요. 그냥 뭐 일반 성도들은 잘 모릅니다. 한국의 호세아라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달은 그 이치를 말한 것인데요. 낮이면 종일 성경을 읽고 밤이면 암송하고 다른 책을 일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할 것을 권하고 있고 깊이 팔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어설프게 팔면 오히려 의심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성경 제대로 모르면서 어설프게 알면 있던 신앙마저도 문제가 생깁니다. 알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기 위해서는 사모해야 됩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붙드는 부흥회를 왜 합니까? 옛날에 부흥회를 말씀 사경회라고 했습니다. 말씀 사경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말씀을 보다 집중적으로 듣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한테 들은 것만 해도 많은데 뭘 또 다른 목사님까지 모셔가지고 들으려고. 그런데 왜 엄마가 해주는 밥 싫다고 아내가 해주는 밥 싫다고 외식은 왜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영양은 엄마가 해주고 아내가 해주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나 외식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때에 받아 먹지 못했던 것 맛보는 기회가 됩니다. 새롭게. 그러므로 이 부흥의 기간을 잘 선용하셔야 돼요. 대부분 목사된 사람들을 보면 언제 은혜를 받았냐? 수련회가 은혜 받고 서원하고 그래가 목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특별한 때 강사님을 통해서 이 부흥에 놓치고 나면 왜 은혜를 안 받으면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으니까 모르지요. 그러나 은혜를 받아보면 이 은혜 받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중학교 그때 1, 2학년 때 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오리길 걸어가서 부흥에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도 유명한 강사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 교회 할 때, 본교회 할 때에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멀리 떨어진 교회에서 한다고 할 때도 같이 간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간 거예요. 5시간 놓치지 말고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참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